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12월 한 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나게 되실 터인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이면서 또 영락교회 창립 79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시는 가운데 79년 전에는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락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 나갔겠습니까?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락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수많은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무화과처럼 가치 없는 우리들을 심어주셨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뜻깊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병약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이 복된 주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인 야곱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도 감격하여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 감격을 가지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는 17년을 애굽에 살면서 그 아들 요셉과 후손들의 효도를 받으며 복된 여생을 살다가 147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례들 중에서 길이도 가장 길고 규모도 가장 큰 장례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고 또 그때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서 70일이나 애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에 관해서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참 깜짝 놀랄 것은 총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왕의 신하들이 다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가깝지도 않은 그 먼 데까지,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그 행렬을 호위하는 어마어마한 장례를 지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장례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 규모와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왜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이 그렇게 하도록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셉에게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49장에 오면 12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맨 끝에 12 아들 모두에게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궁궐에 전원을 넣기를 가나안에까지 가서 장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창세기 50장 4절 5절에 이렇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능히 그러했으리라고 짐작되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왕과 그 신하들,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아니, 요셉이 대단히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하는가? 이 애굽에 좋은 매장지가 얼마나 많은데 왜 가나안까지 가는가? 라면서 강력하게 만류했으리라 하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궁궐에 있는 이들이 요셉을 만류하면서 가나안에 가지 말고 애굽에 장례해라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100번 지당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으로 말하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애굽만큼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이 잘 만들어진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피라미드의 나라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무덤들을 지상에도 만들고 땅속에도 만든 사람들이죠.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발견된 피라미드가 138기라고 합니다. 아마 그 후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라미드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 제2권에 나오는 기록인데, 그는 우리가 흔히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가장 그 규모가 큰 피라미드, 쿠프 왕의 피라미드죠. 그 피라미드에 관해서 헤로도투스가 기록하기를 20여만 명의 사람이 동원되어 석 달씩 돌아가면서 일을 해서 10년 동안 작업한 끝에 완성했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톤짜리 바위를 230만 개를 쌓아 올려가지고 그 높이가 무려 146m에 도달합니다. 그 피라미드가 완공되었을 때가 주전 2500여 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146m에 도달했던 그 엄청난 건물은 그 이후로 약 3800여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사람이 만든 구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구조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깨진 것은 1311년에 런던에 링컨 대성당이 건축되어 그 첨탑이 159.7m에 달하면서
비로소 그 기록이 깨질 만큼 3,800년 동안 가장 높은 건물로, 그런 인공 구조물로 이 피라미드가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런 피라미드의 나라인 것이죠. 아니, 총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면 뭐 그런 정도의 피라미드는 아니더라도 곳곳에 화려하고 웅장한 묘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가나안까지 갈 이유가 있겠는가? 이게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먼 길을 가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간다 한들 가나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대단하게 잘 준비된 묘실이 있나요?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밭과 거기 딸려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굴 무덤이, 초라한 무덤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 웅장한 피라미드와 이 작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동굴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에까지 가기를 고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이 허락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웅장한 규모로 가나안까지 가서 야곱의 시신을 장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피라미드를 마다하고 막벨라 굴로 갔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겉으로는 야곱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야곱은 그걸 원했는지를 조금 심층적으로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선조들이 거기 묻혀 있기 때문에, 가족 무덤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 내외, 또 자기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내외, 그리고 내 아내 레아도 이미 거기 있으니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이 피라미드와 막벨라굴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라미드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막힌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그곳에 있으면 영영 거기서 나오지 않는 막힌 무덤,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살 곳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덤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웅장한 궁궐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왕은 죽은 이후에도 엄청난 시설과 공간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게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피라미드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는 땅 위로 솟아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땅 속에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지하 피라미드도 존재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922년에 고고학 발굴 사상 최대의 발굴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투탕카멘 왕의 지하 피라미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투탕카멘이 살았던 시기는 주전 13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때와 이 시기적으로 겹치는 그런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위세가 대단하고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런 왕도 아닙니다. 파라오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겨우 18살에 생을 끝마친,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위세도 별로 볼 게 없었던 그런 왕인데, 놀랍게도 투탕카멘 왕의 이 지하 무덤에서 어마어마한 게 발견됐습니다. 이름 있는 왕들은 오히려 그 무덤이 도굴꾼들에 의해서 파헤쳐져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은
이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룩소르의 소위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거기 지하 그 무덤들이 수십 기가 발견됐는데 거기 한쪽에 있다가 발견이 되었고 도굴꾼들의 손이 별로 많이 미치질 않아서 생생한 그것들이 다 사람들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물품이 얼마나 많은지 5,398점이 거기서 발굴되어서 큰 박물관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게 발굴됐고, 그 다음에 압도하는 것은 그 시신의 얼굴을 통으로 덮고 가슴까지 내려오는 황금 마스크, 황금 의자, 황금 지팡이, 황금으로 된 게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 종류만 해도 200여 종이 넘게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샤브티라고 하는 걸 아세요? 413개의 샤브티가 거기서 발견됐는데, 샤브티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왕의 아내, 왕의 신하, 또 왕의 섬기던 그 시종들 웬만한 사람들은 산채로 다 같이 왕과 함께 묻었습니다. 이 끔찍한 장례를 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무자비하다고 생각이 돼서 언제부터인지 순장을 금하게 된 것이죠. 그 대신 어떤 시녀가 있으면 그 시녀의 모습을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시녀를 묻는 대신에 그걸 대신 묻었는데 인형같이 만들어서 그걸 샤브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샤브티가 413개가 나왔다는 거는 이 왕을 섬기려면은 413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8살에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이 지하에서 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413명의 사람을 묻는 마음으로 샤브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온갖 물품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살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막힌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들어간 막벨라굴은 어떤 곳인가? 막벨라굴은 열린 통로입니다. 들어가면 거기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환하게 열린 통로입니다. 어디로 나가는 통로인가? 생명의 천국을 향해 나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거기가 막벨라 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막힌 무덤인데 반해서 막벨라 굴은 생명으로 나가는 통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아내들도 막벨라 굴에 그냥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굴을 통과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막벨라 굴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황당한 이야기 하나를 하죠. 어떤 사람이 장가들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어서 당시 풍속대로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다 또 죽고 계속 그렇게 해서 7형제 모두가 다 그 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했는데, 당신 말하는 것처럼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다고 그러면 그 여자는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생명의 나라에는 결혼 같은 것도 없고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다고, 그들의 영적 무지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참 놀라운 진리를 그 뒤에 덧붙이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당신 옆에 늘어놓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죽었던 자가 다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 곁에는 죽은 시체를 놔두는 게 아니고 다 살아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죽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살아 일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왜?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 부부가 거기 죽은 시신인 채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썩을 육신은 거기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다 하나님께로 가고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누구나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력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언제나 죽은 채로 머무는 죽음의 장소, 막다른 갇힌 무덤이 아니라 활짝 열려 있는데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로서의 무덤이지, 열려 있는 무덤이지 거기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통과해 나갈 거기 때문에 화려할 필요도 없고 클 필요도 없고 거기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통과하는 곳이 막벨라 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만약에 무덤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도 좋은 무덤을 준비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잠깐 그냥 빌리셨죠. 왜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니까요. 거기 아무 걸 꾸밀 필요도, 물건을 갖다 넣을 필요도, 크고 화려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막벨라굴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벨라굴을 통과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피라미드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막벨라 굴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막벨라 굴과 피라미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이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피라미드 같은 교회도 있고 막벨라 굴 같은 교회도 있기 때문이에요. 피라미드는 막혀 있잖아요.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뭘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피라미드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불평이 많아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하룻밤 자고 또 떠날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존재지 주막집에 눌러 앉아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 주막집 주인에게 말이 많아요. 시설이 왜 형편없느냐는 둥, 찬바람이 들어와 춥다는 둥, 뭐 옆방에 자는 그 사람하고 내가 무슨 마음이 안 맞는다는 둥,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는 둥 불평을 계속해요. 아니, 그러면
옆방에 착한 사람이 있고 음식이 맛있고 따뜻하고 아주 아늑하면 그냥 영영 거기 살 겁니까? 나그네는 가야 되는 건데 그냥 하룻밤 잠깐 좀 추워도 자고 음식이 맛없어도 먹고 옆방에 좀 안 좋은 사람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자고 그 다음 날이면 갈 걸 뭘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피라미드 교회 교인들은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막벨라굴 교인들은 갈 건데 무슨 불평을 해요. 그래서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막벨라굴 교인들은요, 이런 거 갖고 따지지 않아요. 하룻밤 자고 가면 그만이니까. 주막집에 방이 10개가 있는데 누가 제일 큰 방을 썼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잠깐 자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피라미드 같은 교회 다니면요, 그런 걸 많이 따져요. 누가 그 교회에서 목사를 했었느냐, 누가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었느냐, 누가 발언권이 셌느냐, 누가 뭐 영향력이 지금도 많으냐, 뭐 누가 뭐 이런 걸 많이 따져요. 아니, 갈 건데 안 갈 건가? 계속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건가? 큰 방 쓰는 거 자랑할 건가?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냥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듯 머물다가 그 교회를 위해 섬기다 가면 되는 건데 뭐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그 교회에서 위세를 떨치면서 영영 안 갈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많은 교회는 그 피라미드 교회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교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 막혀 있는데 시체가 있으니까 퀴퀴하고 썩은 냄새, 인간이 풍기는 악취, 그게 나는 게 피라미드 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막벨라굴 교회는요, 생명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 거긴 비어 있어요. 다 통과해서 갔기 때문에, 다 주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거긴 비어 있어요. 그리고 피라미드 교회는요, 정적만 감돌아요. 가만히 있는 죽음의 장소니까. 그러나 막벨라굴 교회는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영락교회 막벨라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막벨라굴을 같은 이 영락교회를 통과해서 다 생명의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굉장한 시설에 뭐 아늑한 방에 여기 계속 살고 싶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천국에 빨리 잘 가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기 들어와서 이름 석자 쓰고 등록하고 영락교회 교인된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교회,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라면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교회는 악취가 풍기지만 막벨라굴 교회는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 선교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할 때 그 생명이 온 세상에 나누어지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은 말도 없고 가만히 있지만 살아있는 이들은 춤을 추고 잔치를 열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생명을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락교회가 지향해야 될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에 집착은 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갈 거니까 교회 지상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지상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간다. 우리 주님의 품을 향해 나간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끝에 가서 김은성 목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방에 있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옆자리 내 옆에 앉은 사람, 여러분 옆방에 하룻밤 같이 묵고 가는 거에 그냥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다 주님 나라를 향해 나가면, 그러면 영락교회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영락교회, 오늘의 막벨라굴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막벨라굴 동지가 되신 거예요. 저 배단위 광장은 잠깐 머무는 주막뜰과 같아요. 저녁 먹은 나그네들이 뜰에 나와 평상에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자기 가는 길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이 영락교회라는 뜰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 천국까지 가는 우리 삶 서로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락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생명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영원히 머물 것처럼 불평도 많이 하고 따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 시비도 하면서 어리석게 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화려하지만 악취가 나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작지만 생명의 나라를 향해 통과해 나가는 열린 통로인 막벨라굴 같은 영락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말씀 읽기는 31장 32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2장이고 이 새벽에는 31장 13절 말씀, 31장 13절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그 앞에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피난 내려오면서 고생 많이 하셨던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나는 피난 시절에 만난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에게 피난 시절에 만나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 현현의 모습들인데, 개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한 민족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모세가 있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민족 속에서 나타나셔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을 도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수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나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출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개인이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셔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다음에도 개개인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다윗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 속에 또 나라와 민족 속에 이제 역사하시는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나라 개념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교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이런 개별 교회도 있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개개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 땅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한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많은 구약 성경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벌어졌을 때 유럽에서 전쟁을 치열하게 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양쪽이 다. 그래서 전쟁하는 양쪽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 히틀러의 독일 군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선에 나왔고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들도 독일과 싸우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쟁터에 나와서 서로 죽이고 죽었으니 여러분 이럴 때 그 영국인들의 하나님, 독일인들의 하나님 이런 게 잘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뭐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양쪽 다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도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나름대로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오고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마찬가지니까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히겠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인 사랑과 평화는 어디로 갔는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 무엇에 의해서 이끌리는가 그 동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원인, 그 동인,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이 동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 때문에 움직이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때 그게 신앙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야곱은 욕망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형 에서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형님이 사냥하다가 지쳐서 허기져 왔는데 동생이 그 주간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요구할 정도로 흥정을 했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하늘만큼 큰 것이라면 이 주간 그릇은 글쎄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걸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주간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이것도 황당한 거고 또 그걸 장난처럼 여겨서 그래 네가 맏아들 해라 이렇게 하고 주간 그릇을 받아 먹는 에서도 경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욕망이에요. 욕망. 급기야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님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 욕망 이게 얼마나 야곱 속에 강했는지 몰라요. 그는 욕망에 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국어 수업 시간에 들어갔더니 1학년 1학기 그 유명한 청록파 시인이신 박두진 선생님이 교수로 들어오셔서 한 학기 수업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시인이기 때문에 한 학기 내내 시를 배울 줄 생각했더니 그건 오산이었어요. 그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사람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입 있으면 다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말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하셨어요. 말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냐 했더니 한 학기 내내 매 시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서로 함으로써 자기 의견을 정확히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달콤한 미끼를 던지셨는데 사회자가 되면 무조건 A+ 준다. 제가 이제 사회자가 되기로 자원했어요. 그래서 매 시간 서로 다른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걸 했어요. 왜 여학생들은 대학에 올까? 그 여학생이 그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정도 됐는지 더 안 됐는지 그래요. 왜 여학생은 이 시대 대학에 올까? 그게 그날 토론 주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통 대학생 그러면 뭐 꿈과 낭만을 많이 생각하고 이상을 생각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제가 대학에 온 거는 좀 여성의 삶을 개선하고 뭐 꿈을 이루고 뭐 이렇게 보통 말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는데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더군다나 그 여학생이 유명한,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우리나라 최고 명성을 누리던 한글 학자의 손녀딸이고 또 그해 입학했던 모든 여학생 중에서 수석 입학생이거든요. 아주 똑똑하죠. 그때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던 때라서 세칭 1류 고등학교가 있을 텐데 그 여학생은 최고로 좋다는 경기여고 졸업생이고 아주 똑똑한 여학생이에요. 그 여학생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수석 입학했을 정도 같으면은 굉장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대학에 왔냐 하면 첫째,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고, 둘째, 대학이라도 나와야 시집 제대로 갈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화난 사람 같이 막 뭘 쏟아놨어요. 그 친구가. 얘기인즉슨 이런 겁니다.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서 요즘은 뭐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전반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좀 못할 때다 보니까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남편을 제대로 만나야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집을 제대로 가려고 하니까 뭐 학교를 좀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날 토론이 다 그냥 무산되고 말았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어떻게 보면 정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현실적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뭐 꿈과 이상을 얘기하면 그거는 말뿐이지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까지 생각날 정도로 아 그렇구나. 사람이 뭐 왜 대학에 가냐, 왜 직장에 가냐, 왜 그 사람과 교제하냐, 왜 너는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한다고 대답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동인이잖아요. 너는 무엇 때문에 이거 하냐 그러면 누가 야곱에게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애쓰냐 그러면은 야곱의 답이 뭐였겠어요? 야곱은 욕망 때문에 하는 사람이에요. 욕망. 하여튼 복을 받고 싶고 뭐 좀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형님이고 뭐고 없고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라헬이 눈에 들었잖아요. 난 라헬을 사랑한다. 저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어제 이제 새벽에 생각한 것처럼
뭐 7년을 그냥 수일같이 여기는 거야. 힘든 줄 모르고 뭘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렇게 했어요. 겉으로 보면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동인이 자기가 정한 어떤 목적, 그게 욕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어떤 거룩함에 이끌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끔씩 뚫고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에 자국을 남기시는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그의 인생에 남겨주신 자국은 언제였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 가던 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평생 야곱에게 기억되어 있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내가 철없이 욕망에 따라 형님까지 다 제껴내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다가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신세가 된 그때 나의 인생에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그때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국을 하나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또 뚫고 들어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라반이 언니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7년을 더 하게 되었죠. 14년은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 6년은 이제 일해서 수고하는 대신에 그 외삼촌이 품삯을 주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 중에서 어룽진 양이 태어나고 그러면 그건 야곱의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고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빈손 들고 왔는데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이제 재산도 늘어나는데 그 맛에 6년을 사는 거예요. 점점 양떼 소떼가 늘어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자면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좀 기색이 불편해 보이고 평소와는 달라 보이거든요. 왜 저렇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 그 집안 재산을 차지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처남들이 좀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용기를 못 냈던 것 같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그때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떠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가 움직일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여러분 31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도 그렇고 처남들도 그렇고 좀 옛날 같지 않다.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그냥 거기 눌러앉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시죠.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망설이고 있을 때 결정적인 사인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떤 자국을 남겨주시고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더니 여기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떠나야 되겠다고 쭉 얘기해요.
왜 떠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칠성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봐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꿈에 돌아가라고 하셨어.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내가 여기 올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고 물꼬를 트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 당신 부모님도 그렇고 당신 오라비들도 그렇고 나한테 대해서 옛날 같지 않은 거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라헬하고 레아가요 참 희한해요. 그래도 친정편을 들 것 같은데 친정편을 안 들고 남편 야곱의 편을 들면서 자기 가족들을 막 비난하고 남편의 그거에 찬성하는 거예요. 시집간 딸 아무 소용없다.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우리 출발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말도 안 하고 가죠. 20년이나 살았으면은 안녕히 계세요 우리 가게에서 이래야 되는데 야반도주 하듯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셨고 그래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떠난 이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보면 곧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곳으로 가서 이삭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에게 가기는커녕 또 자기가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놓으라고 약속한 것도 다 까맣게 까먹고 또다시 욕망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또 살다가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아예 땅을 사고 그 자리에 정착하려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그냥 세겜 사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나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참상이 벌어지고 날 때 하나님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약속했던 대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때서 또 베델로 올라가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욕망의 동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을 계속 살다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라 나무라 뭐 방향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큰 물꼬를 이끌어 주시다가 야곱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야곱이 되느냐 하면은 욕망은 다 사그라들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그의 인생에 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서 그의 인생 말년으로 가면 더 이상 그가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 같은 거는 볼 수가 없게 돼요.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거 아들 요셉 만나러 나중에 늙어서 내려가게 되는데 모든 삶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게 통성기도 몇 번 한다고 갑자기 믿음이 쑥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뭔가 이렇게 결심하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일상에 돌아가면 그 욕망의 동인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한 손길을 내미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몇십 년 추구했던 모든 삶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그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사는 게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 아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린 전폭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면 이제 그때가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온갖 성령의 은사로 무장할 때를 말한다기보다는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인생을 맡겨서 그분의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없이 따라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영적으로 충만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이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많은 어리석음, 잘못된 결정들, 욕망을 앞세운 잘못된 행동들, 그런 판단, 이런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방향을 교정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도요, 너 왜 목회하냐 그러면은 욕망의 동인에 끌려서 목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 성공하려고요. 그건 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야곱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목회를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동기가, 그 동기.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지면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지낼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돼서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게 다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이 자기 부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나중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 살아가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 성숙의 과정은 그렇게 쭉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오늘 당장 온전하지 못하다고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정적일 때 손을 내밀어서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전환하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서 그저 꾸준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 눈을 높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눈을 옆으로 하면 갈등하는 세상이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들면 갈등하는 세상, 욕망의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야곱을 믿음의 족장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하지만 그러나 147년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는 대부분을 욕망에 의해 이끌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깨닫게 해주셨고 방향을 바꾸게 하셨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안의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저희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역사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1월은 기도드림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1월뿐만 아니라 12달 모두를 날마다 기도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는 이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1월의 둘째 주일이며 온 성도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대성찬 주일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80주년을 맞이한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체험이 있는 간증적인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갓난아기들로부터 연로한 어른들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출발하며 가진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난맥상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저희를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